감사합니다. 오늘은 무반응 세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네, 하버드 감정 이야기 수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작가 온 헨리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먹을거리를 사러 마트에 갔는데요. 계산을 마친 이 헨리가 아주 그 점원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점원은 뚱해가지고 말 한마디 표정도 여전히 바뀌지가 않습니다. 가게를 나선 이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말합니다. 점원을 험담하기를, 세상에 저렇게 불친절한 사람이 어딨냐,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저게 맞는 거야 하면서 근데 왜 이런 데 다니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온 헨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원래 그 점원은 원래 그래. 그래서 또 친구가 그러면 다 알면서도 다닌단 말이야. 그리고 또 예의를 갖춰서 인사한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그 사람 기분에 나까지 휘둘릴 필요는 없지. 상당히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기분 때문에 내 기분이 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행위와 감정, 타인의 행위와 감정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타인의 감정이 내 마음이 지배를 받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지배를 당하게 되면 늘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을 막아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처난 감정을 점검하고 제어하고 조절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타인이 자신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타인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는 전 세계 수많은 위인의 삶을 연구한 결과 이들이 모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탁월했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 방법으로 제안하기를, 크게 화가 나면 가짜 미소라도 지어라. 어지러진 방이나 사무실을 정리하면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저절로 사라진다.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파란색 계통의 옷을 입으면 기분이 훨씬 나아진다. 노래를 부르면 호흡이 조절되고 몸 전체가 리듬에 맞춰 움직이며 마음이 진정되고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복음적인 행동을 하면 상처난 감정도 치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믿음과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감정이 생길까? 왜 나는 화나고 짜증나고 그 견디지 못할까?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무슨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는지 자신에게 이걸 질문하면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 말에 따라야 한다. 혹은 내 말이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주문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 감정이 메마른 그런 세대를 향해서 한탄하시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한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 그 당시의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평가를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독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경건의 삶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세상을 모르면 바보 됩니다. 속아 넘어갑니다. 세상 사람에게 완전히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세상에 먹잇감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그 세상에 대해서 대단히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시고요.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질타하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들의 상태들이 이렇게 형편없다. 그걸 지적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긍휼히 여기지만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대에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시대가 어떤 사람인가 비유로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정말 이 장터에서 다른 친구들을 불러서 야 이리 와봐 같이 다 모이게 했다는 거죠. 이 장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이제 아고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모이다, 집회의 뜻이란 말입니다. 집회의 뜻. 이것이 이제 나중에 장터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당연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확장되면서 장터가 됐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 가겠어요? 놀 곳이라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시장 섬은 와서 놀고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5.1장 쓸 때는 다 그랬습니다. 아이들도 어디 가서 놀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하나 얻어먹기도 하고, 그게 그래서 장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모여서 놀고 할 때 이 친구들이 자기들 친구들을 불러놓고 피리를 부른다는 거죠. 피리를 부르면 피리에 맞춰서 좀 경쾌한 음악이 나오면 춤도 추고 또 따라 노래 부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피리를 불어도 이것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기가 먹었나? 안 들려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반응이 없는 그 세대들. 음악을 들려줘도 춤출 줄도 모르고 같이 동조하지 않는 무반응의 세대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해도 그들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뭔 생각이 들었는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반응을 보여요. 자기 감정을 막 표출합니다. 그 감정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 저게 인간이야? 그 왜 광야에서 혼자 저렇게 떠들고 있는 거야? 저 귀신 들렸어.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인격 살인을 해버립니다. 말 한마디 안 하던 그들이, 음악 소리를 들어도 조금도 동의하지 않던 그들이 갑자기 어디서 그런 감정이 생겼을까요? 그뿐입니까? 또 예수님까지도 평가합니다. 아이고, 세례 요한을 또 너무 안 먹어서 문제인데 그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가 뭐 이렇게 먹기를 좋아하는 거야? 먹기 탐이 많아서. 그래서 먹보라고, 우리 성경에는 먹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먹보. 포도주를 또 왜 이렇게 비싼 포도주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래서 술주정뱅이,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그뿐입니까?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또 식사한다고 이제는 죄인들의 친구라고까지 폄하를 해버리는 거죠. 친구들이 같이 놀려고 하며 음악을 들려줄 때는 조금도 반응을 하지 않던 그들이 자기네 생각이 나면 자기네 하고 싶은 얘기는 마음껏 아무 제한도 없이 조절도 없이 막 퍼부어 제끼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귀 있는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는 어떤 사람에 해당되나? 이걸 예수님이 분별해 보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 교회를, 장태를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옆에 교회도 없고요. 조금 먼 교회들은 있겠죠. 교회에서는 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우리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 되고 막 해도 귀에 싹 막아버려요. 들은 적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뭔가 하고 싶은 주장이 있을 때는 거침없이 막 쏟아내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닐까요? 오늘의 교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성도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패턴은 모든 시대에 해당되는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여기에 해당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기 없는 사람입니다. 들어도 안 들리는 사람, 듣기 싫은 것은 전부 다 차단해버리고 좋은 소리도 차단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치사 선택해 들으면서 막 속에 있는 것을 퍼부어버린다면 바로 변덕스러운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 악한 그들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어리석은 자들. 직접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아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데요. 그게 바로 19절에 있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인지 아닌지, 네가 지혜롭게 사는지 안 사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너희의 그 행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만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마음을 갖고 있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지혜가 지혜롭다고 증명이 된다. 그 말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결국은 행동의 결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그들의 행동머리를 볼 때는 도저히 지혜롭다고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 말이죠.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7장 35절은 조금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녀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무슨 지혜길래 자녀 때문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까요? 자녀는 결국은 자기가 키운 부모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에 따라서 이 부모가 지혜롭게 살았다 아니면 어리석게 살았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오셔서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까 참 궁금합니다.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그 SUV에 치여가지고 깔렸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아직은 좀 사랑이 살아있어요. 그냥 빨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밥 먹다가도 뛰어가는 사람 가방 집어 던져놓고 가서 차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119 오기 전에 끄집어내가지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이죠.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이 세대를 볼 때 너무 자신에 대해서는 감성이 예민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자기의 감정에 올인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의 간섭받기는 너무너무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간섭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세대. 과연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세대일까? 그게 지혜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세대일까 하는 것이죠. 이웃의 불편한 것은 관계없습니다. 이웃이 불편하든 뭐든 아무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누가 불편함을 주면 고발하고 고소하고 아니면 폭력을 행해서라도 상대방을 아주 눕혀버리는 이런 아주 잘못된 감정 표현들. 복음을 전하면 죽일 듯이 화를 냅니다. 전도한다고 막 난리가 납니다. 자기네들이 떠들고 악쓰는 것은 전혀 관계없어요. 이런 무례한 사람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조롱하고 시험하고 비아냥거리고 소근거리고 가소롭다고 팔짱을 끼고 희롱하던 그들. 그렇지만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그들의 함성소리는 또 어디서 나온 겁니까? 참 인간의 이중적인 이런 모습들. 우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별되지 못하고 살아가면 예수님은 평가하기를 너는 기가 없는 자야. 너는 어리석은 자야.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좀 어려워.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남들이 살아가니까,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저 사람 지옥 가면 나도 지옥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남의 인생을 따라간다면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주관도 없고 가치관도 없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그야말로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닐까요? 때가 종말이라고 해도 다 기막아 버립니다. 종말, 무슨 놈의 종말? 당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지옥 가. 예수님 안 믿으면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나 지옥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당신이나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겠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런 세대에 속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길을 막아버리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부분마다 하신 말씀이 기 있는 자는 들을지라는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무반응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을 체험만 주면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곧 뒤에 하고 있어요. 바로 가버나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얼마나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해줬지만 그때뿐이에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그런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던 그 권능을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더라면 그들은 아마 회개하고 다 돌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로와 시돈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에 대해서는 즉시 반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고쳐주시고 뭐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리가 나고 금방 기가 당나귀 기처럼 들려가지고 막 다 듣고 막 엄청 좋아하는데 그 이후에 회개하라, 말씀 듣고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아라 그러면 기 싹 막아버립니다. 그게 가버나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좋은 소리만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 할 때마다 길을 막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 때로는 감정에 복받쳐서 때로는 속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겉으로 흘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이 지구에 우리나라에 지금 가뭄이 들듯이 우리의 감정의 눈물도 완전히 가뭄 들어버렸어요. 이제는 눈물도 없고 회개라는 것도 별로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각박한 시대가 각박한 교회가 되어버리지 않았을까.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감동이 별로 없어요. 내 기도가 응답되면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는 그 말씀을 통해 길을 듣고 그래서 내가 거듭나고 새롭게 회개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런 각오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게 오늘 이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라 순종하라 하면 꿀먹은 사람, 기먹은 사람 돼버리고
설교를 들어도 자기의 감정만 나타낼 뿐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는 적어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가 바로 무반응 세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라 말씀하신 거죠. 어린아이는 좋으면 좋고 아프면 아프고 그래서 울고 싶을 때 막 울어요. 좋으면 막 웃어요. 반응을 참 너무 잘하잖아요. 반응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어린아이 같은 반응을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거죠. 피리를 불어도 껐떡도 안 하고 음악 소리 나도 몸도 흔들지 않고 그냥 아예 막대기처럼 가만히 있다가 자기 말할 때는 막대기가 아니라 새뭉치가 돼가지고 상대방을 두드러 패는 이런 세대, 이게 바로 무반응 세대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반응하는 순수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거죠. 정가 6범의 문병천 목사 이런 셋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게재됐습니다. 실화입니다. 그는 절도 등 다양한 죄질로 1972년부터 90년까지 15년 8개월 동안 옥살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옥살이 했으니까 인생 끝난 거죠. 그는 옥살이 하면서 절망좌절했고요. 내 인생 끝났다. 갔다가 또 형이 끝나면 나가서 이번 잘 내가 살아야지. 결단은 뭐예요? 다시 좀 있어 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또 포기해버린 거야.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 감옥에 있을 때 한 대학생이 들어왔어요. 그때 한참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때 그 긴급조치가 발령돼가지고 그거 어겼다면 막 집어넣을 때거든요. 그때 한 대학생이 긴급조치로 걸려 들어갔어요. 그 대학생의 말을 귀담아 듣고 이 문병천 목사가 인생이 새롭게 돼버린 거예요. 자꾸 들락날락하니까 어느 날 이 대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면 아무리 좋은 생각도 공상에 그친다 하면서 따끔하게 충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귀에 들어왔나 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물어보니까 검정고시반에 들어가라. 너무 생소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 감옥소에서 교도소에서는 가장 말썽꾸러기인데 내가 검정고시반에 들어갈 수 있겠어? 라고 말하니까 또 이 대학생이 또 말해줍니다. 너무 미리서 겁먹지 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된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면 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검정고시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이제 공부밖에 없어.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거기서 할 게 뭐가 있어요? 공부밖에는.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그 과정 속에 이 대학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재소자 기독 청년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사람의 문병천 목사한테 얘기해 줄 때 한 가지 말씀을 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물 위를 걸어가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 베드로가 풍 빠진 얘기. 누구든지 이렇게 실수하고 하다가 다시 일어서는 거야. 당신도 일어설 수 있어요. 이게 이 말씀이 그 사람 귀에 완전히 박혀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물 위를 걷는 예수님. 그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어렵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늘 매일같이 매주마다 편지가 오는데 한 달 동안 편지가 안 오는 거예요. 공부도 안 되고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집에는 부모님밖에 안 계신데 그래도 또 그런 상황에서도 또 그래도 부모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막 걱정을 막 태산같이 하니까 이 대학생이 그러지 말고 기도 한번 해봐. 이 사람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그 교도소에서는 이 금식은 불법이랍니다. 무조건 먹어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둘이서. 그런데 좀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편지가 왔어요. 어머님이 중풍으로
쓰러졌다가 그 간호하니라고 편지를 못 보냈는데 이제 낫게 됐다. 그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야, 이 기도가 정말 이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구나. 이런 경험을 거기서 한두 가지 하게 되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어느 날 중풍병에 쓰러졌던 그 어머니가 청송교도소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첫 마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병찬아, 하나님을 믿어라. 엄마 부탁이다. 자기 어머님이 교회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신앙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는 거기서 엄청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연세대학교에 도전합니다. 원래 사회복지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신학과로 떨어졌어요. 그 신학을 연세대학교 들어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장신대, 우리나라 뭐 두 군데잖아요. 장신대학원, 총신대학원, 이 두 군데 우리나라에 뭐 어찌 보면 최고라고 할 수 있죠. 신대원에서는. 그 장신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온누리의 교정사역부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도 열심히 교정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대학생의 한마디가 이분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냥 바꾼 게 아니라 엄청나게 180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죄인이 이제는 죄인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 말씀만 잘 들어도 인생이 바뀌고요, 세상 좋은 사람 만나 한 말씀 잘 들어도 인생이 많이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꼼짝 않는 사람들, 음악사로 나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막대기 같은 그런 무감각한 삶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나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살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그분의 뜻이 의심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혹독한 교도소에서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의 피리소리에 따라 춤도 추고 울기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 선한 길로 인도받는 우리가 될 것이고, 그때 그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 만나면 행복해져요. 일단 그분은 행복 바이러스를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분 만나면 행복해져요. 그건 100% 제가 보장합니다. 진실로 예수 만나면 여러분 근심 걱정은 순간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찌하면 내 마음은 그렇게도 요동하지 않을까. 내 감정은 그렇게도 충실하고 철저한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어찌면 내 귀는 그렇게 감동하지 않을까. 한번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나에게도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나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길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또 한 세 가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사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이번 선거를 통해서 참 무시무시합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나. 네 편 내 편이 너무 정확해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층 그 몇 프로 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무슨 얘기해도 관계없어. 우리 편이 뭘 했든 관계없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옹호야. 무조건 옹호야.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편가르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도. 우리는 원수 아닌 내 민족도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지역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버리고 5대5로 철저하게 나눠버리는 이 대한민국, 우린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번에 어떤 당선인이 첫 번째로 외친 게 화합이기 때문에, 통합이기 때문에 이거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우리나라 앞으로 가는 길이 더욱더 험난해졌어요. 정말 어떤 나라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좀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아예 내 코드가 안 맞으니까 아예 말을 아예 처음부터 안 해버리고 단절시켜버린 것은, 이것은 죄입니다. 이건 성경적 죄예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구별되게 잘라서 내가 복음 전하고 안 전하고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내가 마음대로 정해놓고 한다면 이건 죄 짓는 것이지 어떻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좀 더 죄에 대한 개념을 더 깊이 가져야 돼요. 그냥 윤리 도덕적 좀 하고 안 하고에 따라 죄 짓고 안 짓고, 아니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그 정도 갖고는 대한민국이 변화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변화될 수 없어요. 두 번째로는 감수성이 예민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민감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들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복음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대먹지 못한 그 사람들을 다 물러가라, 난 너희들 아주 보기도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 향해서 복음 전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발 좀 듣고 기도 좀 열려, 이 말 듣고 좀 제발 구원받으라,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고 때 다른 사람은 나에게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바라면서도 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관심 갖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하거나 안 해버리는 그런 신앙인이라면 이건 하나님 앞에는 너무 부끄러운 것이고요. 너무 감수성이 없는, 너무 감정이 메말라버린 신앙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크라이나나 이번에 정말 화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 같이 눈물을 흘려줘야 돼요. 그들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 문 목사님은 참으로 물 위에 걸으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그의 신앙의 이제는 아주 기초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가 되었고, 그는 옛날에는 남의 말을 안 듣는 그런 사람, 그 감옥에서 찌들어 있던 그 인생이 이제는 그 속에 있는 그 찌들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면, 그래, 나도 옛날에 당신들처럼 그랬어, 지금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니 얼마나 소통이 잘 될까요? 그래서 이제는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교정사역을 하는 이 문 목사님의 사역, 얼마나 위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 감정이 메말라버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인격자고요, 나아가 간접 경험을 쌓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금과 옥조,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법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은 행복해질 것이고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정의 기준은 성경에 둬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 사람들처럼 변화무쌍하거든요.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요,
1시간 전과 후가 달라요. 언제 변화될지 몰라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사람이지만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왼수가 돼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영원히 원수가 돼서 이 땅을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내 감정으로 사랑하거나 내 감정으로 누굴 도와주면 항상 대가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감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는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이 어땠든 간에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거나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흐트러지거나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 사람과 대화를 안 하거나 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삶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 읽어도 기억이 안 나니까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성경은 나에게 왜 일용할 양식이 될까? 여러분, 맛있는 생선 먹을 때 냄새 나죠. 맛도 있어요. 식감도 있어요. 그렇지만 먹고 난 한 10분 후에는 냄새가 나나요? 식감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좀 있으면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내 몸에 에너지가 돼가지고 힘이 넘쳐요. 이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읽을 때 기억 없어도 읽을 때 맛있게 드세요. 네, 읽을 때 맛있게 되면 소화가 잘 되거든요. 성경도 읽으실 때 막 감동받고 그래 맞아 막 손뼉 치고 하세요. 다 잊어버리더라도 잊어버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안 읽는 게 문제죠. 그때 읽고 감동을 못 받는 게 문제지 감동을 받고 잊어버리는 것 전혀 문제가 안 돼. 왜? 이미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다 축적이 돼가지고 그게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으면 우리는 능력도 받게 되고요. 은혜도 받게 되고 기도의 응답도 반드시 받게 되므로 기뻐 살 수밖에 없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성경은 안 읽고 세상의 소리만 다 귀담아 듣고 하나님 말씀 읽고 성경 읽으라면 귀 다 막아버리면 어찌 기쁜 삶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지혜롭다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피리를 불어도 전혀 감동이 없고 움직임도 없고 이런 세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시고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